자,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여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그 전후반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장로가 대부분이니까, 장로교가 대부분이죠.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통합측에서 30년 이상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전도사라서 신학을 다니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더 깊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구절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제가 말씀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더 낫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제가 따왔냐면은 요한복음 여기에서 따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그들은 누구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거 혈로나 육신의 뜻 그리고 사람의 뜻 같은 말입니다. 다 육신과 사람의 생각과 혈기 이런 것들로 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배웠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만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만약에 예수가 마귀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포프가 쉽게 말해서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대신한 자다.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천주교에는 그렇게 믿고 있죠. 심지어 마리아가 뭐 하늘에 뭐 여왕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어떤 억지로 부른 그런 해석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 바로 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더라.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붙들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회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세상의 창조가 이 말씀으로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 지음을 받은 것이 없다. 그분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사람들의 빛이 꺼져버리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 빛은 무엇이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은 결국 무엇이다? 이 말씀과 빛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두움은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벨리알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육지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다? 바로 요한이다. 그가 정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봐야지만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빛 안에 있어야지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다. 7절에 그가 정인으로 왔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는데 자, 이 빛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들이죠. 이 참빛이 있는데 세상으로 들어오는 비치는 모든 사람의 비치는 참빛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 그를 알지 못하더라. 절대로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못 깨닫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내가 빛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가 좋다고 내가 이거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주님이 왔을 때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했을지라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 빛에 의해서 다 세상이 지어졌다. 결국 만물이 말씀과 하나님과 빛과 생명 이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다 그냥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끼어져서 진주처럼 이어지는 진주 목걸이처럼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빛이 누군지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슈아께서 오셔서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분이 빛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사람인데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사람이고 또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데 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사야서 이야기하는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신다고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그죠? 헤롯이라는 그 어떤 여우 같은 자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시 피난하고 또 나사렛으로 어떤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에게는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수야라는 이 분이 자기들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자기들 이 메시아라는 그 고백은 자기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징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날은요, 어떤 것에 가려워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삼위일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가려워지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삼위일체 이렇게 쳐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같은 그림이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내용을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일체가 아닙니다. 또 성자와 아들 예수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삼위, 세 위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위고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입니다. 쉽게 기독교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해서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기독교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부분 장로교고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종파들 중에서 이 삼일체를 따르는 신관을 따르는 사람들 종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과 동일하신 분이고 아들과 성령님도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님과 아버지도 동일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일체 신관은요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인격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는 그 예수님과 오시는 그분이 다르다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요, 이 신관이 무너지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내가 반석이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그 이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솟아났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예수께로 가면은 이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반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뭐냐면 신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일체 신관으로 우리가 가려져 있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른 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는요, 어디에서 말하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니케아 공회 때 그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역사적인 그 사실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믿었던 종교는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그 정치와 군사 권력이 합일이 된 어떤 그 세력 안에서 믿는 그 페르시아 종교인 미트라교를 믿고 있는, 미트라교는 태양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태양신의 삼일체를 믿습니다. 태양신의 아버지인 이그 니무롯과 또 그의 부인인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 이것은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에 보여줄 때 그들이 동쪽에 있는 동방의 태양을 보고 경배하고, 또 단무스를 향해서 그들이 우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에서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위라는 말씀 자체가 성경 어디에도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삼위일체를 기독교 전통으로 이걸 간직하고 있냐는 거죠. 그 기원이 바로 이 1600년이라는 그 기원이 결국은 이 4세기 초에 있었던 그 콘스탄티노플이 니케아 공회 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여러 그들이 그때 믿었던 삼일체 신관을 이교도의 삼일체 신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태양신의 그 신관을 가지고 와서 이 기독교의 뿌리를 받게 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고 성경에 거듭거듭 구약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서 오늘날 성자 예수님이 다르고 성부 하나님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토피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뭐 일부러 속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곳곳에 다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천주교는 뭐 당연하죠. 이게 기독교 뿌리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죠. 그 개혁이 제대로 이 기독교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기초를 잘못 놓게 되면은 다 그 집들은 환난 날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찾아보시고 요새는 성경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 무료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면요, 찾아서 삼위, 또 성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찾아보세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톨릭에서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들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헬라 용법의 이 곧이랄 만한 카이 용법인데 니꼴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제가 신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배울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 또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다르다. 근데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이다. 이게 신비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 삼일체에 대해서 신비라고 말한 그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 지었느냐? 가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고, 이것을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대부분 그 개혁신학자, 자유신학자들이 서방에서 공부한 그 신학을 들고 와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사야와 선지자를 대적해서 그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한 자들은 진리를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그들은 평화를 외쳤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평화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불로 사르겠다는 그 심판을 하시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2020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공전에서 세계 종교 평화 회의를 열립니다. 그때 세계 종교 소장이 세워지는데 아마 교황이 세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핍박의 시대, 다가오는 이 핍박의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일 겁니다. 너무나 가깝죠. 온 세상이 지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난리 소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두려야 됩니다. 이 주님은 다른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내가 한 아들로 이 땅에 오겠다. 그리고 빛이신 그분이 무엇이다?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시 바로 빛이시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주의자들이 외치는 이 삼신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성명 통일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삼일체 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선지자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도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안상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령을 가지고 어머니다, 그리고 뭐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믿고 여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름이죠. 사람이 왔는데 나사렛에 나왔고 성경과 다르다고 그들은 믿었고 성경과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어둠 가운데 가리지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천한 곳에 구유에 날 수 있느냐, 저렇게 어, 목동들 사이에서 저렇게 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어둠에 가려져 있으니까 헤롯은 그의 정치 군사들을 보내서 이세이야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왕자가 위태하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너무나 가깝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일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이 가려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삼일체 가려져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반석은 결국은 끝에서는 흔들려서 우리가 좌절하고 다 무너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주님 이 시간 알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주님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삼일체를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따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내가 붙들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유대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별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